최근에 저는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목은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저와 아내가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또 음식은 입에 맞을까? 또 학교에 들어가면 공부는 잘할 수 있을까? 또한 작년 말부터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건강에 대한 염려까지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하게 한 것 같고 또 이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첫째, 걱정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걱정을 했어도 저에게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잘 인도해 주신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은 생활적인 그런 면입니다. 가족과 자녀와 자신에 대한 그런 걱정이고 좀 더 나아가서 교회에 대한 걱정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 아무도 어떤 세계 평화와 국가에 대한 안녕에 대한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은 사실 드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예를 들면서 그 새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24절 보면 까마귀를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 까마귀가 참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밖을 보면 까마귀들이 열심히 잔디밭을 다니면서 무엇인가 열심히 주워 먹고 있습니다. 제가 추측해 보건데 아마도 지렁이나 곤충들을 잡아먹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까마귀들은 매일 아무 걱정 없이 잔디밭에만 오면 무엇인가 배불리 주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있고 또 잘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까마귀보다 우리가 훨씬 더 귀하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수명이 연장되거나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2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걱정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걱정으로 우리의 육체와 영혼만 더 쇠약해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인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시며 돌보아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느끼며 그것에 감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또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걱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입니다. 걱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보다 더 작은 들풀을 언급하시면서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하시며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30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며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단비가 내렸습니다. 집 앞에 봄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꽃의 이름은 잘 모르는데 이렇게 파란색, 아주 진한 파란색 같은 그런 꽃인데 정말 화려하고 그 꽃을 볼 때마다 이렇게 봄이 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꽃이 정말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솔로몬의 영화가 어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영화롭고 부하지만 그 꽃 하나가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예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보다 하찮은 들풀도 화려하게 입히시는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를 입히고 먹여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찾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까지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은 사실은 걱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는 자연적으로 채워집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은 아마 그 걱정부터 할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많이 걱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냐? 바로 세 번째 그것인데요. 세 번째, 걱정하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33절에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그 표준 세번역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조매 피해가 없다. 34절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할 것인가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남을 도와주라. 그리고 하늘에 너의 재물을 쌓아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을 많이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사실은 저는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했지만 그렇게 고민을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또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이것은 물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이나 봉사, 하나님에 대한 열심, 열정 등이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선을 베풀고 도와주고 하늘에 재물을 쌓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걱정하려면 삶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한 필요를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걱정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만 힘들게 합니다. 걱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걱정거리가 생긴다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서 그걸 통해 그 필요를 채운다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약한 인간이기에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생각과 마음을 통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모든 필요들을 주님이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그 뒤의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필요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